2월 3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분이 메시아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37절에 두 제자가 나오는데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를 폭로하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폭로를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38절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어서 질문하고 있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구하다라는 동사는 영어로 seek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제테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사용된 본문을 보시면은 이 동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찾다라는 동사가 바로 이 제테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찾다라는 동사도 바로 제테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지금 단순하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런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40절에는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결과를 진술하는데요. 41절에 보시면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찾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고, 그들이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가 궁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궁금해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던 것으로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들이 찾는 것은 바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39절에 확인의 시간을 예수님과 보내고 그들이 가진 결론이 바로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제자로서 두 사람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으로서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장면은 당시 그들은 상당히 메시아라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제대로 메시아를 깨닫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그렇게 잘 깨닫고 있는 제자들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수정해주는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상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리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주저없이 1장에서 폭로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더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이야기로 하나 더 나타나는데요.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43절에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다룰 것임을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제는 같아 보입니다.
그 주제는 예수님의 정체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정체를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45절에 보시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나와 있고, 49절에는 랍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나와 있고, 51절에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43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빌립에게 하신 명령의 의미는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따르라 라는 것은 아콜루데오라는 동사로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또는 동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빌립아,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거라 또는 나와 동행하거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더 유의할 점은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더 심층적인 의미 속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거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길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길이란 무엇일까요? 제자도를 의미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결국 빌립은 제자가 되고 제자들의 삶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45절에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다니엘의 정체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로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나다니엘은 46절에 보시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사렛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인간들이 생각하는 왕의 등장치고는 너무 대단하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4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그가 곧 메시아라면 나다니엘의 생각에서는 나사렛에서 날 수가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지없이 인간의 생각은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감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 47절에서는 나다니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간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굉장히 이상한 점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48절에 보시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을 유심히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모르지만 49절에 예수님을 본 나다니엘의 고백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AD 1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칭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존재인데요. 메시아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나다니엘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치 나다니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처럼 나다니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사실로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하는지를 나다니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50절에 더 큰 일을 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후에 일어날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방관하시거나 보지 않는 것이 아닌 우리를 주시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